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중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건강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지키시고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그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오베데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언어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옮길 수 있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어본 그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에 내린 그 저주와 재앙으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법궤를 찾기 위해 갈급하고 사모했던 다윗 왕은 왕이 오르자마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원래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자,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배경은 이래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넘어왔어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소들이 탄 수레에 실려가지고 넘어왔어요. 자, 그리고 그 법궤가 바로 이 법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넘어왔는데 원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왕위에 오르고 너무나도 법궤를 사모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 이것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항상 사모했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모했는지 시편 132편에 보면은 법궤를 찾기 전에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찾기 전에는 잠들지도 않고 눈꺼풀도 졸게하지도 않냐겠다는 다짐, 얼마나 법궤를 찾는 것에 목말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법궤를 찾으려는 게 아니죠. 외형으로는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만 오늘 다윗이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좀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전처럼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 다윗이 법궤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이나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3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며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새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담아서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끄는 것은 소가 끌죠. 그 뒤에서 우사가 하고 아요가 이 수레를 같이 손을 대고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소를 몰아가지고. 그런데 소가 갑자기 날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걱정이 일어나요? 그 수레에 있는 법궤가 떨어질까봐, 혹여라도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자 모두 두려워했어요. 다윗조차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좌절감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용기를 잃었고 이 법궤를 모셔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본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꺼려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죽음과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구나. 블레셋에게도 그렇게 하더니 우리 땅에 넘어왔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여기서도 우사를 죽게 했구나. 우사와 다윗의 잘못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법궤로 하나님에게로 돌려버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블레셋에 내린 재앙과 저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법궤를 모셔가는 과정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이 법궤를 또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죠. 법궤가 저주의 물건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법궤를 모셔가기 위해 3만 명의 군사도 몰고 왔는데 악기를 연주하며 큰 행진을 준비했는데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입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치적인 건 언급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철수라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그 운전기사가 이번에 그 상을 당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려는 모든 행동을 다 중단했듯이 지금 다윗이 70년 동안이나 모시고 법궤를 모셔온 그 가정, 그 손자들이 법궤를 내오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손자, 축복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좌절이 심했겠습니까? 초상집이었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아무도 이 법궤를 다시 모셔가려고 하죠. 이미 모셨던 70년 동안이나 모셔왔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거부를 한 거예요. 바로 이때 오베데돔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곤란할 때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법궤를 메어가라고 말을 했고 이 오베데돔이 그것을 흔쾌히 승낙하고 그 집에 3개월 동안이나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다윗은 법궤를 두려워하고 모셔가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부담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만큼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다윗이 부탁하자 법궤를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나 꺼리낌 하나 없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간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했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모두 두려워하는데, 모두 꺼려하는데, 죽을까봐, 나에게도 저주가 임할까봐, 재앙이 임할까봐 모두 싫어하는데 어떻게 오베데돔은 이렇게 태연하게, 아니 흔쾌히 기꺼이 영광스럽게 법궤를 모셔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베데돔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법궤를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베데돔은 어떻게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베데돔은 자원제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원제라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드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5개의 족속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 블레셋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족속이 어디냐면 가드였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 사람이라는 이 블레셋 출신의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셔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드는 누가 나온 족속이냐면, 민족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온 그 족속이 이 가드입니다. 근데 가드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 오베데돔이 블레셋 출신의 이방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의 그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막을 관리하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가 없이 다른 지파의 땅에 빌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하 자손들이 단 지파에 빌붙어 살았는데 이 단 지파가 있는 땅 중에 가드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땅에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에 속해 있었지만 그 가드에 속해 있었던 이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아니고 예전부터 레위 지파에서 흘러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가드에 있으면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블레셋의 전 지역에 법궤가 옮겨 다니면서 재앙과 저주를 일으켰던 것을 들었고 두 눈으로 직접 봤을 겁니다. 그러면 법궤를 가지고 있거나 집안에 들이면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넘어와서 지금 웃사를 죽이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이 오베데돔은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의 집안에도 그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갔고 그 법궤를 모셔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자원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법궤가 지금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상황,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부담스럽고 꺼리끼는 그런 법궤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법궤를 자기가 자원하여 모셔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사명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나도 힘겹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옛날에는 은혜 받고 봉사하는 것을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봐도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분들 배운 거 없었어요. 그들이 아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신앙인들이 바로 옛날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은혜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부흥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가면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니까. 가면 은혜 받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헌신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한 가지를 맡아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교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주방에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속장이나 인도자로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막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베데돔의 자원제를 그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베데돔과 같이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마음은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행동은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은혜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은혜 받으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원제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베데돔이 3개월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은 것은 3개월 잘 모신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자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 입술로 내뱉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모든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과 충격이 되도록 만드셨다. 분명히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사에게 내린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오베데돔은 축복의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법궤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은 내게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엄청난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오벳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오벳에돔이 되어야 됩니다. 자원제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림이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하림은 닭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님이 누구냐면 김은국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익산 신광교회를 섬기시는데, 이 장로님이 익산 시내에서 정말 위치 좋고 목 좋은 13,000여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그만한 야산도 있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가로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죠.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익산 신광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이 되어가지고 새로 예배당을 지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물색하고 있던 그때 이 신광교회 장로님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 김은국이라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지금 더 이상 땅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땅이 없어요. 좀 더 크게 지어야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땅이 없으니 김은국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본 거죠. 13,000여 평의 땅. 근데 그 땅이 아까 얼마라고요? 수백억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50억 원쯤의 자산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김은국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김 장로님, 아시다시피 교회에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땅을 그냥 달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거라도 받고 우리 교회 좀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허락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온 50억 원을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수백억 원에 안 팔던 그 땅을 50억 원 받고 팔라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김은국 장로님이 또 믿음이 훌륭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50억 원을 받고 금싸라기 같은 그 땅을 교회에 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공장에 불이 나서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50억 원을 받고 그 땅을 넘겼는데 갑자기 재난이 닥친 거예요. 그 일 있고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그 50억 원을 교회에 돌려주고 통째로 그 땅을 교회에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야, 너 나한테 그거 자원해서 헌신할 생각 없냐? 근데 이 장로님은 그 50억 원이라도 자기가 받아야 자기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공장이 불이 타버리니까 장로님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아, 한순간이구나.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내가 아무리 사업이 크게 장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말짱 이것은 헛것이구나. 그래서 50억 원 받은 것도 갖다 주고 현금으로 100억 원을 더 헌금을 해버렸어요. 모두 바치고 땅도 자원해서 바치고 그 후로부터 모든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원금을 한 후에 교회 중직자 300명을 선정해가지고 성지순례를 시켜줬어요. 이 장로님이 다 자원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들러 성 베드로 성당을 보여주면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전을 지어봅시다. 저 성 베드로 성당 못지않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지어보자고요. 성전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면 아무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태클을 걸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이 목사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사업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되었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고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자원제를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그 법궤를 모셔놓고도 그 집이 놀라운 복을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비나답은 70년을 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자인 우사가 하나님을 잘못 모신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 모신 오베데돔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왜? 자원제를 드렸기, 헌신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그 법궤를 자원하여 모셔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 목양교회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시고 자원제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은 얼굴을 붉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원래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은 에돔의 종, 에돔 신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베데돔이 분명히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어떻게 레위인이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또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 그런데 유대 정통 랍비들은 탈무드에서 오베데돔의 이름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어원적이고 근원적인 이름을 분석하면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이름을 딴 거죠. 그 에서의 이름을 따서 에돔 족속이 나왔는데 그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벳은 아바드, 다른 말로 말하면 풀이해서 말하면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을 붙여서 해석하면 남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자, 남의 얼굴을 홍당무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남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바로 오베데돔이 훌륭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면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인,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모습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얼굴을 붉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서슴지 않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이 붉고 홍당무가 되도록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그런 믿음이 좋은 레위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베데돔 때문에 우사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했던 다윗이 오베데돔으로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용기를 얻었죠. 물론 수치도 느꼈고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이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은 수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도전을 주는 삶이었어요. 용기를 주는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법궤를 내가 잘못 모셨구나. 법궤는 수레에 담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블레셋 민족들이 법궤를 모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옆에 법궤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막대기를 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다시 깨닫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들렸고 은혜가 넘쳤고 성령 충만한 다윗의 장막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에서 휘장이 없었어요. 법궤와 제사장, 사람들을 분리하는 천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열려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 사람과 다윗과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린 예배가 되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죠. 다윗이 깨닫고 그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원제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베데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전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수치스럽게 부끄럽게만 여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주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날마다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